담비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과연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형수의 문제입니다. 배는 물 위에서 기우뚱거리기 쉽기 때문에 배 밑에다 물을 채워서 좌우 중심과 무게를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는 것이 아까워서 평형수를 채우지 않고 돈이 되는 화물만 가득 채웠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복원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이야기는 곧 우리 영혼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간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입니다. 육신이 겉으로 드러난 배의 윗부분이라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의 아랫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그곳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겉모양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잘 채워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깊은 바다에 나가 풍랑을 만날 때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 당시 유대교의 이단으로 추방되고 곧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던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며 빨리 저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회당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딸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겨우 자기 옷 만진 사람이나 찾고 있다니, 지금은 뛰어가서라도 내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해야 될 텐데라는 아마 불만을 속으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듣는 둥 마는 둥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니라. 예수님께서 꿈쩍도 않으시고 기다리시니 마침내 한 여인이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호기심 때문에 혹은 어쩌다가 밀려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만 산다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바로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찾는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서로 능력이 오고 간 사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며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종들이 달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돌려보내시고 빨리 오셔서 따님 장례식을 잘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린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고 싶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절망감과 함께 길을 막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든 천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원망감, 이것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마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그 찰나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이기고 내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네 곁에 있게 했다. 지금부터 앞으로도 너의 할 일은 나를 계속 네 옆에 있게 하는 것이다. 네 딸이 죽었다고 이제 내가 필요 없어졌느냐? 그러나 너는 지금부터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선언은 사실 알고 보니 야이로에게 향한 주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여인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진정한 믿음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 딸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 네 딸이 이제 죽었으니 죽은 자까지 살리는 나 예수를 믿는 바로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소녀와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 누구나 똑같이 주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누가 더 천하고 누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내 딸이 고침받으면 되었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지금부터 계속 이제 온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자 그 여자도 고침받았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그저 조용히 나지막한 명령 한마디로 충분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너의 딸이 아닌 너를 넘어 너의 모든 희망을 끄는 혈루증 앓던 여인을 넘어 죽음을 넘어 서운함과 절망을 넘어 계속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십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지 않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